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총원 선교사님 부부의 영혼유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오늘 말씀 선포 위에 강한 인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들로 다 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헌신해서 열정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크게 확장 부흥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먼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계자실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또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겼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월요일 저녁 또 KPM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비록 줌으로 모였지만은 또 모인 우리 귀한 동역자들 모인 곳곳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변화해서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를 아버지 펼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아버지 귀한 도구대로 또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주께서 예비한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같이 참으로 믿음의 농부로 크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버지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백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오늘 제목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띠은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 그러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이 말씀만큼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방금 읽은 한국 성경 구절도 두 군데가 영어로는 똑같이 원어로는 똑같이 If you have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의 띠은 예수님께서도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씨처럼 심기워서 이게 자라면 믿음도 100배의 믿음이 된다. 100배의 믿음이 된다. 얼마나 신바람 나요. 우리는 잘 모르면 저도 이걸 자세히 배우기 전에는 믿음은 progressively 조금씩 계속 성장한다. 또 2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도 씨앗처럼 심겨지면 너희가 믿음도 100배의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믿음도 잘 씨처럼 이게 심겨져서 참으로 100배의 믿음을 갖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 또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신 것,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 이게 그 믿어지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특히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어제 우리 한경 목사님이 변화산상, 변화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그 말씀을 설교해 주셔서 오늘과 연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헐몬산은 지금은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하루 종일 차로 가도 되게 높은 산이에요. 하여튼 성경은 되게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서 일로 글로 뭐 이렇게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Anyway,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쓸 때 산 아래에 9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그 돕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대목이 그 장면이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애 아버지의 말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는 별로 즐거운 대목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한심스러운, 거의 3년 이상 훈련받은 9 제자가 있었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던 그런 경력들의 그 유경험자들 9명이나 같이 모여서 그 어린 소년 하나 구출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야단치실 때는 꼭 믿음이 없는 것은 야단치셨어요.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서 뭐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핑계 대보세요. 여러분이 깊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를 더 기다려야 되냐, 그리고 야단치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니 적당히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처럼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에 믿음도 심으면 100배로 수확을 거둔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된다. 그 원리를 확실히 붙잡고 농부답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0배의 그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지난번 그 정도 믿음으로 또 리피트 하나, 뭐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속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옥수수 한 톨 심어놓고 옥수수 한 개만 열리면 좋겠다, 그런 모양새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믿음은 뭘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인격체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가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가 하면은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자신으로 그 구절이 그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인 것을 믿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걸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말씀을 믿느냐, 그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은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믿음들은 어떤 말씀을 믿느냐, 그 믿는 그 믿음의 종류가 다릅니다. 믿음 그러면은 컨텐트가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을 믿느냐. 그 이 내용은 믿는데 저 내용은 못 믿는다. 예. 그러면 이 믿음에 관해서는 그 믿음이 잘하고 혜택을 받는데 저 말씀은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의 혜택은 받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어떤 기사 이적을 보고 내가 이제 믿어진다.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더더구나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분위기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또는 그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거 쉬워요. 잘못하면 트레스하우스 갔다 오면 그때는 감정으로 방방방 뛸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그걸 철저히 말씀에 기반을 두는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트레스하우스 역사상 30몇 년, 88년부터 32년이 지난 가운데 다 체험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나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가장 최고의 권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다 사모하고 또 그 믿음대로 또 살고 또 믿음대로 또 계속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다 노력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인데 다시 한번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다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우선순위에 휘말리든지 믿음의 도전을 자꾸 피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권세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들 딸로서 내가 그 하나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마귀한테 눌려 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냥 그 맨날 속고 마귀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것은 이미 믿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디서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고 따를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할지나.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다 도적맞습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거에 걱정 염려하고 쓸데없는 그 세상 쾌락이나 쓸데없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게 다 도적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지상에서만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데 가서 상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그때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은 구원은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영혼 속에 갔는데 이제 영혼 속에서 영원한 내 팔자가 결정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어떻게 그거 살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거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만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스케일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광식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세계 선교 열심히 되게 됐다.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믿음의 100배의 그 믿음을 또 하면서 더 큰 믿음을 할 때 더 큰 스케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강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눈물 나서 못해요. 예. 염려 걱정이 앞을 쓰고 겁이 나서 못한다고. 예. 우리는 궁극적으로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내 자신에게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 영원한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그 상급이 많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강하고 클수록 영원한 상급이 큰 거예요. 그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를 참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그냥 액티비티로 막 돌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자기가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 성경 지식만 많아지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천만의 말씀. 애가 아파도 그냥 부르르 그냥 병원에 쫓아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징징징대고 염려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진실되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더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읽은 예수님께서 그 제일 주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이제 제자들도 궁리하다가 제자들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야단을 듣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더 강해지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작정하고 나와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increase our faith.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If you had a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의 한 알처럼 그런 뜻이에요. 왜 여기다 grain이 강조되고 머스터드 씨드가 나오냐고요. 우리말은 그냥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진짜 좀 듣기 민망하고 죄송해요. 너무 이 성경에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들으시더라도
계속 들어서 정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줌으로는 다 이렇게 저기가 돼서 그 뮤트가 돼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안 드리는데 오늘부터 룰을 바꾸겠어요. 아멘 대신 손을 착 드세요. 뭐 옛날 무슨 나치로 하일 히틀러 했었고 그러는데 그거 뭐 주님 앞에 손 흔드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뭐 더워요? 저는 더 더워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강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스케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으로 펼쳐서 손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특별한 용어를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먼저 여러분이 확실히 나중에 가서 또 혼동스럽지 않도록 또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래서 또 어디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게 더 재밌고 그게 더 쉬운 것 같고 나는 이게 더 마음이 편해. 그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중고등학생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믿음이 강해지고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하는 대목은 특별한 이유로 겨자씨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겨자씨에 대한 것이 3번 똑같이 나와요. 지금 오늘 읽은 대목 말고.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13개가 나오는 그래서 13장 13개 외우기도 쉬워요. 그 장로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천국 마치 a grain of mustard seed 그러시고 이 mustard seed라고 그럴 때는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 이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누가복음에도 13장 18절 19절까지인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좀 살도록 할까? 이 고민하시는 대목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말로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근데 이 세 복음서에서 다 이 말을 아무렇게나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It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grain of mustard seed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왜 grain of mustard seed냐? 씨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씨는 when it is sown 그래요. 이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서 그래서 심길 때는 아주 적은 거지만은 32절에 when it is sown it grows up 그리고 becomes greater than all herbs and shooteth out to great branches so that the fowls of air may lodge under the shadow of it. 영어 성경은 성경은 영어가 좀 시원스러워요. 우리말 듣다 보면 이걸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의 한 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을 들고 누가 뭘 하겠어요? 한 알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걸 씹어 먹어요? 배불러요? 그걸로 기름을 짜요? 뭐 할 거냐고.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이걸 땅에 심기운다 이거. 그 땅에 심기우니까 심어지면 그 다음에 자라서 이게 나중에 어떤 나물보다도 크고 어떤 나무보다도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도 와서 거기 가서 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그럴 때는 제자들은 겨자씨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더니 꼭 겨자씨 하나 그러시면서 이건 바로 심겨졌다는 것을 그래서 심겨야 그 다음에 크게 자란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다시 와서 우리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전에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야야야 기억 못해? 믿음을 겨자씨 한 알같이 하면 돼. 그럼 제자들은 몰라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겠지만은
뭐 똑똑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수준에서는 아 그렇다 그러고 가룟 유다야 또 지금 무슨 소리야 뭐 그랬을지 모르고 we don't know.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뭐 판단할 자격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단지 많은 제자들이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제발 좀 저 초등학교 유치원 것도 좋아하지 마세요. 좀 죄송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같이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는 심겨라는 거야. 심겨라는 거야. 그 심겨지면 잘하고 그 다음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의 그 원리를 믿음에도 적용하라는 거고 믿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심을 때도 그와 같이 농부처럼 백배의 믿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믿음 좀 강화해 주셔 그러니까 믿음 강한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겨자씨 하나처럼 딱 가지고 이 겨자씨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심어라. 예. 그 말씀을 누차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결과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겨자씨 하나 나한테 배운 대로 겨자씨 하나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 보고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다시 심어지라고 그래도 그렇게 명령해도 그런 강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이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심기울 건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 a grain, 한 알 그런 뜻이에요. A grain of mustard seed 그랬어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도 좀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고민해 볼 텐데. Anyway. 그래서 이 겨자씨는 이 겨자씨 한 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그게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나의 환경과 지금 내 처주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다는 것을 내가 처음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아는 그런 그 지식적인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대다수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각으로 확실히 바꾸지 않고 남 흉내 냅니다. 남이 선교 가니까 선교 따라가고 남이 헌금하니까 보고 교회도 뭐 눈도장 찍으러 가고 뭐 백날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겨지가 않았어요. 심겨지가. grain of mustard seed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100배를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려고 그러면 첫째 로마서 다 아시는 대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오늘 같은 설교도 여러 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지금 저렇게 흥분해서 저러고 계시나? 그래서 이게 내 걸로 와서 내 생각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번 듣고 그 다음에 내 혼자 깊이 내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어? 내 죽으면 거기 심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내가 그 심판을 받는 걸 아느냐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걸 정말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알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걸 만드시려면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이 선교제 가서 2주 격리 동안에 이런 특별 영성 훈련을 특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머릿속으로는 오는데 이 마음으로 안 내려가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철저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뿌리쳐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로직이 다 깨져버려야 되고 나의 고정관념이나 더더구나 우리가 마귀의 문화 속에서 많은 마귀의 문화 속에 그 영향을 받은 걸 그걸 다 홀을 떠내려 버려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솔직히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체면 문화에 신경 쓰라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와서 남 보는 앞에서 막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디 밤중에 독사 방울뱀들 나오는 나무 밑에 혼자 가서 30분만 있어보라고 그래요. 그 있어보려나. 내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먼저 심겨진 겁니다. 이게 말씀이 심겨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려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예, 사랑을 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내 자신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나도 좀 아버지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 1976년부터 81년까지가 거의 40 몇 년 전에 제가 제 마음속에 제일 처음으로 도전을 받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이걸 아주 진실되게 제가 고민했어요. 저같이 욕심쟁이고 옥리에다가 이 컬리헤어 거기다 강씨에다가 했던 욕심쟁이가 거기다 또 엔지니어 그러니까 줘버리면 없는데 뭘 또 주신다고 그러냐. 이게 좀 무슨 말씀이냐. 진짜 깝깝했어요 처음에. 예. 근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처음 성경 구절 30개 외울 때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외웠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건 이해도 되고 뭐 그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이 말씀만은 유돌 내 마음속에 계속 영어로 말하면 it bothers me all the time. 아니 줘버리면 없는데 뭘 또 주신다고 그러냐 이게. 그래서 뭐 주님의 하신 말씀인데 뭐 뻥이다 그런 소리를 못하지만은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뭐 지금도 영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끙끙끙 한 거예요. 이 구절만 또 30개 외우다가 이 구절만 나오면 또 그 외우면서 끙끙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가끔 생각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고 아마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결단하기로 작정했어요. 예.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피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고 내가 그 말씀 믿어요. 그럼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을 안다는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리고 흉내 내보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다가 우주 속에 심어놓으신 원리구나. 이게 원리. 이 주라 그러면 뭐 또 뭐 주신다는 게 이게 도무지 힘든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바꾸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내 로직이 틀렸다.
그걸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주라 그 말씀의 또 원뜻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바치라는 게. 그래서 그럼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여튼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게 재물의 청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고 말씀이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도록 한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내가 제대로 말씀을 심고 있는지 그냥 흉내내고 있는지 내가 체면 문화 속에 그냥 교회 액티비티에 막 바쁘신지 또 뭐 눈도장을 찍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기는,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 그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회개해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찜찜하다. 이건 어린애도 아니고 뭐냐고 도대체. 지금 우리 KPM 수준으로는 그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감사 축복하고 그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성령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적용할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서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조절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휴스턴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집을 그냥 팔아서 바로 건축원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팔려요. 하여튼 6개월 동안 2번씩이나 3개월씩 2번씩이나 그 복덕방을 바꾸고 별걸 해보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왜 이게 집이 안 팔립니까? 우리는 그 집 팔고 아파트로 가려고 작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야 팔지 마라. 그때가 아직 팔 때가 아니었나 봐요. anyway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조절해 주세요. 물론 그 뒤에 1, 2년 뒤인가 결국 또 그 집도 팔아서 바칠 수 있는 또 특권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럴 때는 무슨 말씀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느냐 무슨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 가운데 그 행동을 옮기느냐 이게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지나가는 거지에게 요새 그 하회에 어쩌다 나가면은 그 하회에 가에 이렇게 간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톱해서 돈 일부를 주든지 몇 불을 주든지 내가 준다고 착각하면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보라고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적은 돈이지만은 주겠다. 그럴 때 그건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상황과 그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쁘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와중에 2주 격리하면서도 선교 가는 게 기쁘세요. 그러면 그래 기쁘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더 안전하고 어디 여행하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심는 그 예화를 몇 개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관식 목사님 부부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 40세에 예수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75년경에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몇 년 후에야 이제 신학교를 가세요. 그런데 그 몇 년 그 사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김광신 목사님께 그 원이라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때 한 1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한 4살, 5살 차이가 나는 이제 딸이 또 태어났는데, 예, 그 딸은 한 5살인가 그럴 때인데, 어떻게, 밤중에 자다가 딸이 막 깨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봐봐. 막 그러면서 밤중에 자기를 깨워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오빠가 이상해, 오빠가 이상해. 그런데 아마 옆방에 자다가 오빠의 무슨 신음소리를 들었는지 애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을 가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fit. 이게 막 이제 막 이게 막 그 하여간 막 이게 피트 일어나니까 그 애가 밤중에 막 숨도 못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년인가 얼마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다 뭐 종합검사하고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make long story short 결론이 이 어린애 10살짜리 아들 머릿속에 무슨 튜머가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일생 이게 이런 fit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일생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약봉다를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제 그 처방해 준 대로 바로 병원에서 또 그 약 파는데 그 약국 바로 그 병원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약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딱 나오다가 그때는 이제 김광신 집사님이 와이프를 붙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약을 아들에게 먹이기 싫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데 나는 믿음으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아마 그 비슷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고민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광신 목사님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두 분이 방금 샀던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모르는 방금 샀던 그 약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지고 두 분이 거기서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입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런 브레인의 튜머 말고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를, 이 원인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리고 두 분이 기도한, 이제 김광식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사모님 막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둘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50이 넘었는데 1965년생이니까 하여간 얼마나 건강하고 오직하면 그 여기 남가리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다 풀 장학금 먹고 수업료 플러스 비행기 값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온다니까 비행기 왕복 비행기까지 다 주면서 그 장학생으로 해서 브라운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지금 캐톨릭 의대 의과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죠. 의사는 이제 정리하면서 anyway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김광신 집사님의 믿음으로 심은 게 그게 시작이었는데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은 은혜교를 1982년에 세우고 제가 85년 말에 이 은혜교를 조인했을 때는 그때 벌써 2, 3년 사이에 그 성인들이 1,500명이야. 그리고 저 노르웨이에 있는 그 그리스라는 1950년대 영화를 찍었던 그 고등학교, 빈 고등학교를 빌리는데 1985년 그때 당시 한 달 렌트비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근데 김 목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빌리신 거야. 그 학교 전체를 3만 불 빌리고 쓰는데 헌금으로 뭐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이제 조금 그 다음에 한 88년 뭐 그때 이제 장로 된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말씀을 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재정 장로님이 수시로 와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헌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그 헌금이 얼마 들어와야 된다는 게 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주중 에버리지 헌금하고 택도 없이 많은 이 헌금이 이 수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은혜교회 뱅크럽트 합니다. 근데 김학의 목사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아무 염려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경우에 난데없이 어디 저 다른 도시에서 김광식 목사님 테이프를 그때 당시 80년대는 테이프 하나에 1불씩 팔았는데 그 테이프 수입액이 10만 불이 넘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 파는 값이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에는 그 테이프를 어디서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분이든지 뭐 사업하는 분이 5만 불도 턱 날라고 10만 불도 턱 날라고 아무 뭐 예상치 않는 게 그래가지고 은혜교회가 뱅크럽도 않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으로 심어서 앞으로 믿음의 100배의 결실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교를 시작하시고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 외에도 대목대목 그런 고비고비 1993년, 1994년 그 대형 집회 그 13,000명이 모여서 모스크바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3,000명이 모여서 1994년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다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90년에 와서는 1년에 수백만 불씩 보통 한 500만 불 내지 많을 경우는 700만 불까지 연간 선교금으로 나갔어요. 예. 저는 그 극히 일부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많은 장로님들 심지어 저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 뭐 어디서 그 또 성도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의 스케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믿음을 심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심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 100배로 자랄 것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농부는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면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 심었으면 다음에는 100만 불 심는 믿음이 생긴다. 그런 내 믿음이 100배로 자라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a grain of mustard seed 그럴 때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믿음을 귀중하게 여겨서 이걸 심어서 이게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너 믿음을 이렇게 심으면 그 다음에 큰 100배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큰 100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옛날 한 200년 전에 죄송해요. 조지 밀러 같은 분은 믿음이 계속 자란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대로 보여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21세기 때 와서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심고 순종했으면 내 믿음이 100배로 자란다는 것을 내가 농부로서 기대해야 되는구나.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100배의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것을 내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강한 믿음의 열매를 또 맺고 또 하나님의 스케일로 쓰임받을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스케일로 내 믿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오스쿨에서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 그 네페스 이병구 회장님은 2009년 초에 그 회사에 직원들이 그때 벌써 2,000명이 넘었는데 그 회사의 그 주문량이 그 전에 비해서 50%로 준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전부 그 사장단 그 스태프들은 적어도 3분의 1은 적어도 구조조정해서 레이오프 시켜야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병구 회장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야. 작년에도 제가 4월달에 가서 잠깐 뵀는데 믿음의 거장이에요. 이분이 한 명도 레이오프 시키지 않은 거예요. 2009년에. 그리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면서 물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직원들을 재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힘들면 다 내보내고 뭐 당연하지.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로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한 명도 내보내지 말고 뭐 집을 팔더라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는 9개월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집을 계속 2차 모기지까지 해서 담보해서 하여튼 9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로지컬리 말이 안 된다고. 예. 그 스케일 큰 회사가 어떻게 자기 사진을 다 털어서 자기가 이제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와.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이 건 2009년 6월 정도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병구 회장님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다시 물량이 오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직원들 레이오프 시켜버리고 여러분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그 간증을 들었겠지만은 물량을 댈 수가 없어. 그 물량들이 다 네페스 회사로 온 거야. 그래서 계속 예상치도 않게 그 전에보다도 40% 이상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 스케일이나 그 매상이나 여러 면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냥 무슨 그렇게 될 줄 알고 했겠냐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그 회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70이 넘으셔서 그 믿음으로 하시면서 그 아버님이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베트남 그쪽에 가서 그 동남아 선교단체를 만드셔가지고 베트남에도 큰 병원을 세우고 하여튼 많은 선교사님들을 양육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재정적인 것을 이 네페스 회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도 grain of mustard seed, 이 겨자씨의 한 알처럼 생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가 잘 안 되신 분은 좀 한국말로 정확하게 잡으세요. 겨자씨의 한 알이다. 겨자씨 한 알. 내가 이 한 알 가지고 뭐 하겠어? 이 알을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어서 이게 반드시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심으면 이게 자라서 그 다음에 100배가 된다. 그래서 내가 100배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이번에 이만큼 심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은 나는 이보다도 100배나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다 그런 여러분 믿음을 100배의 믿음을 수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니 믿음을 어떻게 심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했어요. 적당하고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듣고 회개하면서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에 맞아 이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 말씀으로 언젠가 성경 공부했던 뭐 강성교사 거든지 우리 한경 목사님 거든지 김광식 목사님 거든지 그 말씀으로 좀 그렇게 해서 거꾸로 파일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anyway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놓은 어떤 그 영적 구루 영어로도 찾을 수 있고 anyway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그 깊이 또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심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 지식적으로 알고 뭐 적당히 이렇다네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제가 이걸 또 쳐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내가 움키고 싶은 그 옛날 그 못된 그 욕심쟁이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는 제가 가끔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꿀꿀이니까 다 알지? 막 그러면서 놀리고 막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제 마음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이 말씀으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매달리고 또 다시 생각을 뜯어보시고 온갖 잡다한 생각 뭐 그게 그래도 뭐 노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KPM 어떻게 될지 몰라. KPM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악한 마귀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면서 사정없이 예수 이름을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털털 턴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는 게 털털 턴다고 말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누구를 주라 그러면 주고 누구에게 바치라면 바치고, 또 뭐 꾸준히 제 경우야 또 빚이 많아서 빚도 계속 갚고 있지만 할렐루야.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세 단계를 정확히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분과 직결해서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로직과 고정관념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잡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들음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나야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육신이 세상 떠나면 그만인데 뭘 세상에서 뭘 움키기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돌아가신 분 말씀에서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이 잘 상상을 못 하셔요.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더라고. 서울시장이라는 게 보통 크나큰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00명 백성을 거느끼는 그 왕이라고, 왕.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는 방법도 아주 좋지 않고 비선서적인데, 어떤 분이 딱 한마디 코멘트했어. 저렇게 허망하게 갈 것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뭐 내가 똑똑하고 뭐 내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 무슨 로직, 뭐 내가 가진 관념, 뭐 내 지식, 뭐 내 새끼, 뭘 그렇게 중요해.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모든 염려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동에 나아갈 때,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농부의 마음은 내가 그거 심었으니까 잘했다. 이번에 믿음으로 내가 선교 갔어. 격려니까 믿음으로 내가 힘든 돈을 심었어. 그걸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농부 같으면 이거 심었으니까 이번에 심은 거 다음에는 100배로 하게 해주세요. 100배로 수확해서 100배로 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100배를 기대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으면서 정말 농부의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님께 매달리세요. 그래서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롭게 참으로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이 겨자씨의 한 알처럼 이 믿음을 소중히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심어서 농부처럼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고 그 100배로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반드시 그걸 수확해서 100배 크나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워 들은 대로 저희들 조정 관념대로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 믿음이 100배로 자랄 것을 알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은 믿음대로 심은 걸 저희가 KPM에서 지금 놀랍게 참으로 지난 10년 동안 참으로 믿음으로 심어왔는데 이제 그 믿음도 100배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 타임에 우리 각자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큰 100배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네, 우리 KPM 고백 다 같이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제벌로 성공한다. 아멘. 제가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부르심대로 또 소명 주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간절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기로 작정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기억하리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믿음도 한 알의 겨자씨처럼 잘 심어서 또 자라서 참으로 100배의 믿음으로 또 계속 심고 또 계속 수확하고 또 믿음도 100배로 수확하고 기대하며 또 모든 하나님께 심은 모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랑과 헌금과 모든 봉사와 섬김이 참으로 또 사업장에 또 사랑으로 직원들 파트너와 함께 심으로 참으로 100배를 결실하는 농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삶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가정 사업체가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번 주에 또 허락하신 한여름 아버지 성령 공회 저희들이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저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저희가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사오니 참으로 저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농부가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영적 자녀 또 육적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리사 참으로 이런 교회에 더욱더 주원해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게 자라고 지혜와 아버지 성령에 충만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든 육적인 자녀 또 영적인 멘티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지혜마의 선교사님들 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의 종들 주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심어온 것 100배의 결실로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늘나라 확장 사업이 아버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사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로 고생하는 강형님 아버지 목사님 불쌍히 보시고 장주에 붙잡으시사 참으로 성령의 불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최연섭 선교사님처럼 하루속히 아버지 참으로 치유되고 회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예, 할렐루야.